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인 이제 구정연휴를 맞이해서 모든 이제 분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방문을 하고 온 줄 믿습니다. 그전에 보게 되면 이 구정 명절에 악한 영들이 아주 많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 명절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도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대문에도 복자를 붙이고, 또 모든 문에도 이제 복자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즉 대제사장들에게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해서 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데 대해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키시기 바라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얼굴을 하나님께서 비추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얼굴을 돌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얼굴을 돌린다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늘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2024년인데도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인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25절에서는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한 단계 더 진보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얼굴을 들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정말 이번 또 구정에도 천암이 소천하게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명절을 쉬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는 명절을 쉬지 못하고 또 장례식에 다녀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 주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건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제 24년 한 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십니다. 바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그러므로 이 기도가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조할 매저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붙드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33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부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임에 걸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133편 1절에서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부자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일가 친자 가운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든 형제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갔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입에서 발꿈치까지 내려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은 무엇인가? 곧 영생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이제 평안하게 살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할지라도 마지막에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로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가지는 그런 축복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천국의 축복을 떠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죠.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819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다윗은 믿음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왕의 시까지 얻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왕의 시까지 나간 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편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 시편 중에 시편은 시편 또 23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목자가 누구냐? 바로 물질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천막질 곳을 주님께 예배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성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24년 한 해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는 것이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풀밭, 바로 부족함이 없는 없이 메마른 풀밭이 아니라 푸른 풀밭, 늘 풍성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늘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늘 영혼의 쉼을 가져오는 그런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강팍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또한 소진되고 힘이 들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네요. 먼저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시험들고 쓰러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 일자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꿀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 가슴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의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러므로 육신이 소생되는 것은 먼저 영혼이 소생을 해야만이 육신도 힘어도 소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삼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자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만이 우리가 강건해지고 성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지 않아. 우리는 부족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 영혼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쇠퇴하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 승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행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우리가 부족해서 걸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마음, 즉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오셨으니 내 자리는 편하리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생수로 꿀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잔은 넘치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나오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나오고 또 엄청 움직여 다녔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그냥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어 반드시 나를 따라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 것이면 묶어서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힘 얻는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축복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단계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단계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제는 지키는 것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항상 바라보고 또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항상 보시면서 은혜를 부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들어서, 이제 얼굴을 비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오셔서 얼굴을 향하여 들면서 평강을 건강하게 질병이 없는 그런 가운데로 영육간에
건강한 자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들을 바로 축복을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성에 축복할지니 복을 빌기를 원하는 자가 복을 빌어줄 때에 복 비움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형제자매 또 우리의 모든 일가심적 모든 우리의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복들이 더 풍성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때에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줄 때 대통령이 잘 되고 또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서 이제 북한 김정은이도 주님의로 다 물리치게 되고 승리한 자에 나가고 그들이 꼼짝없이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승리하는 국가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4월달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자가 바로 기도해 줘야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악한 이들은 시탐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용들이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의 술수와 또한 가짜뉴스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만이 이게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 후 70년 동안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전쟁 없는 나라로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서 특히 2024년도에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이 악한 그 김정은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중국 또 러시아 이런 세력들이 선거를 방해하고 또한 그 악한 영들을 지지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때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도 아무리 그 좀 견고한 진에 속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승리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시편 103편에서 행지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라는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그 장례가 났을 때에 행제들이 하나가 되고 같이 연합하고 하면 좋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이제 행지자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행지와 연합, 그렇기 때문에 행지가 연합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기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라, 행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행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는 것이 어찌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동사를 넣고 있는 것이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혈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린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불빛 같은 이런 강력한 힘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이제 소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이제 3절 얘기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또한 아주 중요한 2024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더 강력한 파워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오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용하고 또 믿음이 약한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은 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인도해 나가야 되고 또 조금만 편안해져도 안일해져서 믿음이 떨어지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못해주지 않게 되면 그들이 그냥 다 떨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이제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부족함이 없는 곳을 인도하시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성에 심기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부리에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주게 한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더 힘을 나가는 것, 그게 이게 좋은 것이죠. 악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소생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샘을 얻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면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심한 골짜기를 얻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할렐루야!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리에 서게 되고 많은 자들을 하여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